주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강렬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8년간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의 치유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다비다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기록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역 보고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복음의 사역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봤는데 어떠십니까? 멋지게 AI가 아주 화폭에 잘 담아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주인공인지, 무엇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지, 어떻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어를 바꾸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어를 바꾸면 방향이 바뀝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주어를 바꾸면 방향이 바뀝니다. 주어를 바꾸면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어에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 전환을 가져오는지 우리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자 그도 역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룻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룻다는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해변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애니야의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행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런 내용들로 되어지는 것이 매우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것이고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공이, 또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주어가 많이 바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해 왔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해냈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된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가 다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치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가 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요,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뭔가 불만족이 생겨나기 시작해지고 우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는데,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갖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피곤이 쌓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안에서 울컥하는 그런 교만함과 그리고 서운함만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어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돌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 삶에는 잔잔한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주인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주어를 주님께로 바꿔버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수년 만에 엘리야가 다시 병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향하여 몰려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에게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기억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증할 때,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간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대화할 때, 심지어 누군가하고 잡담을 떨 때,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라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열매도 주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를 나 자신으로 한정 지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주어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자 이제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원이 누워있는 자에 일어나라, 소녀에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특별하게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년 만에 일어난 사람에게, 이제 일어날 사람에게 뜬금없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얼마나 어색한 명령이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이제 나을 것이니 이제 자리를 정돈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그 이유를 좀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정돈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리적 이유는 이겁니다. 치유가 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정돈을 할 정도까지 완전히 몸이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된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죄와 절망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 안으로의 복귀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 안에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행위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바로 네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이제 이렇게 결단하며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돈해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에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여러분의 감정도 그렇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장면이 새롭게 바뀌면서 또 욥바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 다비다라는 이름이 아람어인데요. 이 뜻이 사슴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해요. 네, 굉장히 그 사슴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뭐랄까요, 좀 연약하고 그 귀엽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여인의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요,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노루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을 보면 모든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시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취하고 나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독과 겉옷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39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비다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설교문도 아니고 감동적인 간증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한 건요, 옷 열심히 지어준 것밖에 없어요. 겉옷이 필요한 사람, 소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그가 나누었던 그 옷들이 그녀의 유산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말보다, 어떤 큰 일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흔히 말하들 사랑은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행동을 기반하고 행동과 함께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관심이고 계속되는 헌신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지만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잘 알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과 수고와 헌신을 해주는 그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남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도르가의 장례식은 그저 슬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증거하는 마치 전시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부들이 하나씩 꺼내 보이는 그 옷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분을 나는 기억하겠다, 이 도르가의 헌신을, 다비다의 헌신을 내 평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포와 증거의 한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먼 유럽을 가득 복음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나눔, 사랑의 실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더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심리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많은 필요들을 좀 채워달라고 교회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함에 가지고 열려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이웃 사회에서 신뢰를 주고 이웃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좋은 선교를 해도 아무리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과연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우리가 누렸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 통해서라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존재요? 아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큰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 반복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간다니, 이런 사람이 떠나간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르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 어떻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연원할 유한다라고 말을 하고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 전 구절에 모든 본문의 스토리가 끝나기 때문에 별로 주의 깊게 이 구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두장의 집은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피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들을 떼어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가죽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죽은 시체를 다루는 것을 뭐라고 여기죠? 부정한 자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무두장이와 함께 교제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잠깐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서 며칠을 여러 날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누가를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러한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우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무너뜨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복음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들과 이 여정을 겪은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면서 또 이방인인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무두장의 집에 가는 것을 그가 과연 원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집에 가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일이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편한 자리가 있지 않은가요? 대화가 어색한 그런 사람들, 잘 모르는 문화권의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직장 동료, 나와 너무 배경이 다른 그런 이웃들을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은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놀라운 복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 불편한 자리인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조금 머물러 보라고 우리를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우리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기꺼이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본인이 편한 사람, 본인이 원하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같은 자들,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부정한 자들을 직접 손을 대어 만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야단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불편한 자리와 경계선을 넘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한 자리를 무릅쓰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안에서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세상에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산속에 가 있지 않죠? 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왜 이렇게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거리마다 교회가 사람들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쉽게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깝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어색한 자리, 불편한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그 불편함들을 무릅쓰고 견뎌냈는지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를 바꾸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었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말보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꾸준하고 구체적인 긍휼과 사랑이 복음 전도의 길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경계에 머물 때 다음 장이 열린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불편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또 기회를,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삶을 정리할 힘을 얻는 것도, 사랑을 실천한 동기가 생기는 것도, 불편한 자리에 머물 용기를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변화시키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어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많이 경험되고
그리고 확신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